1959년에 미국의 49번째 주가 된 알래스카라는 주가 있습니다. 미국 본토의 한 5분의 1 정도 크기가 되고요, 우리 한반도의 한 7배 정도의 면적이 되는 그런 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땅은 원래 러시아 땅이었죠. 그런데 미국이 1867년에 730만 불로 이 알래스카주를 사들였습니다. 730만 불, 뭐 그렇게 큰 돈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만 그 당시에, 그러나 계산해 보면 1에이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약 한 1300평 정도 되는 땅, 얼마에 사들였나? 20원에 사들였습니다. 1300, 정확하게 말하면 1에이커가 1244평이라고 하는데 그걸 20원에 사들였다라는 겁니다.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H. 슈어더라는 사람이요, 이 땅을 구입하려고 의회 승인을 받으려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 땅은 쓸모없는 땅이었거든요. 동토였단 말이에요. 얼어붙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쓸모도 없는 이 땅을 왜 그렇게 많은 금액을 주고 사느냐, 살 필요가 없다라고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당시에 이 일을 두고요, 가장 어리석은 거래라고 해서 슈어더의 어리석은 행위다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슈어더는요, 의회에 나가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 호소하는 내용 가운데 감동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시대를 위하여 그 땅은 필요치 않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 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간곡하게 호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구입하느냐 마느냐 의회에서 투표를 한 결과 딱 한 표 차이로 구입하자 해서 이 땅을 구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뭐 쓸모없는 땅이었다, 슈어더의 어리석은 행위다 라고 할 만큼 조롱을 받던 이 결정이 한 30년 40년이 지나가면서 1890년대 1900년대 초에 오면서 이 땅이 그냥 그런 얼어붙은 땅이 아니라 이 안에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알래스카에서 철광석만 그 당시에 막 캐어냈는데, 철광석만 캐어낸 그 돈만 해도 그 사들였던 730만 불에 무려 5배나 되는 4천만 불에 해당되는 그 당시에 캐내었던 철광석 매장량만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은 중동에 이어서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산유국의 제3위의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미국이 이 3위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국가가 되었을까요? 어디가 있기 때문에? 알래스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죠? 이 한 사람 슈어더의 결정, 우리 때는 필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 결정이 미국을 강국으로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민족이나 어떤 개인이 처음부터 위대한 민족, 위대한 국가, 위대한 개인은 없습니다. 위대한 민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성과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세계 역사를 보면 그 시대 속에서 제일 각성된 민족이 제일 위대한 역사들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처음부터 큰 교회는 없습니다. 씨가 뿌려져서 점점 더 강해지고 아름다운 열매, 구원받은 온전한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때 그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완성된 상태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건축 중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 예. 이 건축 중이다 그러니까 좀 고상한 표현입니다만 공사 중이에요. 뭐라고요? 공사 중이다. 고쳐나가는 중이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연결되고 계속 공사 중.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 해간다? 공사 중입니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건축되어져 간다, 공사 중이다. 여러분 공사하는 거, 건물 지을 때 공사하는 거 보셨죠? 공사 중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주변이 지저분합니다. 저게 집이 될까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그렇게 우리 눈에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던 여러 어려움들, 좋지 못한,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완성된 상태로 보내주시지 않은 것처럼요, 교회도 완성된 상태가 절대로 아니고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거죠.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천사들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의인들의 집합체도 아닙니다. 제가 농담삼아 말했습니다만 우리는 천사가 아니고요, 천삼 정도만 돼도 참 인격자죠. 그렇죠?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천삼이 별로 없어요. 다 천이나 천일이죠. 목사부터 시작해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의인이 없습니다. 교회는 결코 성자들의 박물관이 아닙니다. 다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자연인들과는 달리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의롭다 말씀해 주셨기에 그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점점 성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분쟁도 있고 교회 안에는 갈등도 있고 때로는 싸움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미움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아침에 살핍니다만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나, 끝까지 바울의 사역에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해 주었던 교회는 너희 교회밖에 없다라고 말할 만큼 빌립보 교회는 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유집사와 순집사가,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집사가 막 분쟁하고 싸웠다. 갈등. 왜?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아 세워가는 이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건강하게 지어져 가기 때문에 잘 지으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애쓰지 아니하고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재능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지 아니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성만교회가, 아니 한국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나간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윌리엄 H. 슈어더가 우리 시대는 필요치 않을지 모르지만 저 땅은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에는 꼭 필요하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결정하고 의회가 비록 한 표 차이지만 그렇게 사다렸기 때문에 사실 미국은 대박이 났고요, 러시아는 쪽박을 찬 거예요. 그때 만약 미국이 부결해서 그 땅이 그대로 있다면 미국이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자원은 누구에게 갔을까요? 러시아에게 가는 거죠.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진 재능과 물질과 은사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러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둠의 나라, 마귀 나라, 세상 권세가 더 활기를 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희생해야 되는 거죠. 헌신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재능, 주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뭘 위해서 여러분 서다가 갈 겁니까? 자꾸 모으기만 하고 자꾸 축적만 하다가 그렇게 갈 겁니까?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자의 삶의 가치관이에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고, 우리 다음 세대, 교회 다음 세대가 더 복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말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 인간은 엄청난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 역사 5,000년 동안에 개발되고 발전된 것 이상으로 지난 100년 동안 이렇게 발전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건물들이 지어집니다. 세계 곳곳에 뭐죠? 100층, 200층에 지금 도달하는 이런 건물들이 얼마나 많이 지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공장이 지어지고요. 지구는 개발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점점 더 개발되고 있습니다. 과학이 얼마나 급작스럽게 발전했고요. 인류는 이제 우주도 정복한다. 큰 화성에다가 카메라를 장착해서 몇 년을 가서 그곳에 도착해서 거기 있는 정보들을, 혹 우리가 거기 가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정보들을 끄집어 오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의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요. 지구는 온난화되어 가고 오존층이 급격히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느 시대보다도요,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100년 사이에 세계 역사상 어떤 전쟁보다 큰 세계대전을 2차례나 거쳤습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무고하게 죽어나갔냐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아프가니스탄, 지금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라는 이 국지전 같지만 큰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온갖 신무기들이 등장하면서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 전쟁터로 막 내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하 자원 때문에, 또 종교 문제로, 인종 문제로, 테러 이런 등등 이유를 가지고 저걸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미명하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목적하에 전쟁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요, 이 전쟁을 위해서 국방력에 투자되는 세계 각국의 비용이 여러분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무려 28조 달러래요. 28조가 아니고 28조 달러래요. 이 계산을 제가 계산을 해보려니까 우리 돈으로 계산을 못 하겠더라고. 이 정도의 돈만 돼도요, 전 세계가 사실은 굶주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정말 가난하고 함께 복지 정진에 그렇게 사용한다면 온 인류가 정말 그냥 이런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 없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언제 적국이 우리나라를 칠까? 이것 때문에 서로가 전쟁 준비하는데 그 많은 비용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에 깔려있는 이 원자력 발전소도 자칫 잘못하면 이 속에 있는 우라늄이 방출되어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전혀 지금도 일본 국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다 속으로
우리 여러분이 지금도 방출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이 세계는 이렇게 기후가 온난화되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인간들은 계속 핵무기를 발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지구가 계속 존속될 수 있을까? 누구도 짐작할 수 없을 겁니다. 더불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100년 후에도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의 교회는 존재할 것인가? 겨우겨우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하면서 존재하는 것은 가능할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보다도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이런 경제적 위기, 그거는 아무리 힘들어도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 동란도 거쳤고 또 보릿고개도 넘어왔고 참 힘들지만 그런 거 다 넘어가죠.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뭐냐? 위기는 뭐냐?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23년 이 신학기가 되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입학을 하는데요, 통계가 나왔잖아요. 지방에는 지금 신입생이 하나도 없는 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1,000만이 있다라는 서울에도요, 인구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인구가 작년에 비해서 2,000명이나 감소했대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큰 위기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 주일학교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지금 주일학교가 대구 지역만 해도요, 우리 노예 안에만 해도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꽤 많습니다. 이게 뭐 시골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교회는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할까? 아니 뒤에 있는 발전은 떼버린다 할지라도 지속은 가능할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요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는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큰일 났네 라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일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성천나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의 말씀, 28장 20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믿음의 자녀들,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건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오늘 예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히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교회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어게인 1907이라고 그 탈북자 이 대표 선교하시는 최광 선교사님이라고요, 열방빛 선교회 하시는 그 선교 집회에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1시간 하고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모일 목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000명은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많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다 함께 기도하고 생업을 일주일간 포기하고 거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 점심 먹기 전까지 그렇게 하는데, 저는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바로 갔다가 목요일 날 설교하고 금요일 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주 강사 목사님이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목회를 하시고요, 또 한국에 와셔서 많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시기도 하고 또 4개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은퇴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이제 70이 다 돼 가시는데 70부터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준비를 하시는데, 돌아보니까요, 자신이 손댄 것은 다 망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사실 이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기 옛날에 경산에 있는 경산중앙교회를 완전히 이렇게 새롭게 하신 장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가시면 그곳에서 한 4년 정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 교회 비전을 보고 큰 지역으로 나가자라고 하는데 당회가 막 반대하니까 자신의 은퇴금을 걸고 그냥 30억에 그 땅을 계약하고 그냥 교회는 떠나버린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뭐죠, 경산중앙교회가 다음에 커지고 또 커지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서울로 가서 또 상계동에 또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4개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했는데 본인은 그곳에 계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5년 4년 그러면서 4개 교회를 거치고 마지막에는 10년 목회하셨다.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마지막에 10년 있었던 것은 50세가 넘어서 가서 어떻게 딴 데 갈 수가 없어서 10년 계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겸손의 말씀이죠. 그러나 사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했던 일은,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했던 일은 못 돌아보니까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자기가 손대지 않은 것은 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해주겠다. 왜? 하나님이 할 때 그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이래요. 미국에 이민을 가서, 자기 아버지가 이민을 가서 요 만촌동에 사셨더라고요. 이민을 가서 그 어릴 때 젊었을 때 막 방황하다가 예수 만나고 저 대연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의 불을 받기도 하고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미국으로 1987년에 이민을 가셨는데, 가셔서 목회를 하니까 사업을 하고 자기는 목회를 했으니까 자기 아들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목회자니까 너희들을 도와줄 것 아무것도 없다. 그냥 공부 좀 해서 공무원 정도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만 손을 뗄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는 한국으로 넘어와서 목회를 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전혀 손대지 않은 이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이 온전하게 성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사실요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한 목회자예요. 하나님이 바울처럼 서시는 목회자예요. 본인은 뭐 그렇게 깡패라라고, 목회 깡패라라고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개혁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고,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들었습니다만 회개와 십자가를 쥐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마지막 교회도 소송이 일어나고 그 문제 때문에 공황장애가 와서 조기 은퇴를 하신 분이에요. 교회 핵심 같은 기둥같이 가장 헌금을 많이 하고 가장 원로 영향력 있는 장로님 2분이 목당에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제발 회개 이야기하지 말고 십자가지라는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들으니까 기가 차는 거죠. 그러니까 한 2달인가 3달 있다가 장로님들 불렀대요. 그걸 아무도 그분들한테 싫은 소리, 아니 정직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고를 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장로님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지옥 가죠.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회개하고 교회는 십자가 지는 곳이에요. 아멘? 그러잖아요. 그리고 듣고 있겠어요 그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힘들게 해서 결국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큰 아드님이요 미국의 변호사가 됐는데 백악관 고문 자문 변호사가 되었고요, 또 둘째 아들은요 미국의 브라운 대학이라고 미국에서 알아주는 그런 대학이래요. 그 대학을 나와서 신경외과 의사로 이 둘째 아들 간증을 잠깐 하는데, 이 아들은 그렇게
그렇게 공부를 하고도 환자들과 할 때는 항상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면서 환자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그렇게 상세하게 이야기해주고 마지막에는 수술이나 어떤 치료를 할 때 그렇게 묻는데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사가 당신을 위해서 좀 기도해 줘도 되겠냐라고 제안을, 여러분 그렇게 제안하는데 환자가 노할 환자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다 그의 기도를 받고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나는 걸 경험하고 예수 안으로 돌아오는, 그러면서 그 손녀가 3명이 있는데 철저하게 말씀으로 이분들이 뭐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어서 잘 됐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삶의 영향력,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제자들의 삶도 두려워할 것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인구가 줄어들고 교회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 성만교회를 붙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면 내 자녀의 삶은 어디를 가든지 지속 발전 가능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저는 이게 옛날에 성경을 잘 모르고 평신도 때 하늘과 땅에 예수님한테 주신 권세거든요. 나한테 준 줄로 착각을 했어요. 나한테 안 해요. 여러분 혹시 성경 읽다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자,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에게 준 거예요. 저는요 이 문맥을 보지도 않고 얼마나 제가 CCC 들어가가지고 예수 만나고 뜨거웠는지, 우리한테 막 이런 권세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한테 줬다고. 그렇지 않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란 말은 이 우주를, 이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고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식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명령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민족으로 나가서 세례를 주고 또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전제가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말씀에는 전제가 있어요. 전제. 그게 뭐냐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먼저 제자 되어야 된다. 뭐라고요? 내가 먼저 제자 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내 심령이, 내 영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가르친다는 말은 배우지 않으면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이 말씀 안에는 전제가 있어요. 네가 먼저 뭐 되라? 제자 되라. 네가 먼저 뭐 하라? 세례 받아라. 물 세례 받으란 말이 안 해요. 여러분은 이 제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갈 때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연결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제자들이요,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으면 할 수도 없습니다. 왜? 복음 전가하는 일, 제자 삼는 일은 인간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죠? 배우는 자만이, 전도도 배우고 예배도 배우고 기도도 배워서 그렇게 나갈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요, 내가 어디 뭐 나가서 오늘 선교 건축원금 작정하게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 나가서 막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전에 먼저 오늘 내가 제자 되고요, 내가 성령 세례 받고요, 내가 배우면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바운다리 안에서 영향력이 점점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배워요. 내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23년의 몇 가지 실천 사항 가운데 제가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진짜 첫 주인데 내가 놓쳐버렸어요. 가정예배 꼭 좀 드리자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꼭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한다고 다 민족을 제자 삼는다고 그렇게 하다가 놓쳐버린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자녀들. 내가 먼저 제자 되어야 되고, 내가 먼저 성령 세례를 받고, 내가 말씀 앞에 겸손히 배워야 되는데 이걸 놓쳤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1월 마지막 주에 네팔 선교를 또 갑니다. 우리 세 분 목사님인데, 이제 원래는 2분 가려고 했는데 3분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 신학생들이 뭐 한 100명 가까이 전국에서 이렇게 모였는데요. 근데 말씀을 가르칠 그런 목사가 없어서 총신 선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 한 분하고 저하고 또 이제 좀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 3분이 지금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월 마지막에서 2월 첫 주까지. 그런데 그곳으로 그렇게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 가정이 먼저, 내 자녀들이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죠. 할렐루야. 내 자녀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내 자녀들이 말씀을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먼저 암송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고,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은 반드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질 거고, 오늘 이 말씀처럼 모든 족속에까지 미쳐지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먼저 제자 되어야 됩니다. 보고 듣는 것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과 인격이 성숙되어져야 됩니다. 보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면 내 의식과 인격과 삶이 아름답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고 듣고 잘하는 것이 아름다우면 내 인격과 신앙과 삶이 아름답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야 참된 가르침, 이 참된 배움이 있을 때 참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다음 세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뭐 주일학교에서 막 기도하는 거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좀 울고
내 자녀를 놓고 좀 울고 새벽에 나와서 정말 뭐 날씨가 춥고 환경이 뭐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나와서 좀 울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게 뭐죠? 내가 제자 되는 거잖아요. 내가 성령 세례 받는 거잖아요. 내가 배우는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교회에서와 가정에서의 삶이 혼돈되지 않도록 일치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하는데도 좀 조심하시고요. 그렇죠. 이 거룩한 강단에 설교를 하고 내려가서는 장로님, 집사님 험담하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 다니겠어요? 안 다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내게 먼저 적용돼요. 내게. 여러분, 교육학에서 순자가 말한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우리 김순자 권사 집사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의 공자, 맹자, 순자라고 순자가 순자가 청출어람, 청어람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잘 알죠? 푸른색은 람빛, 쪽빛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가 선생님에게 배웠지만 선생님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을 청출어람, 청은 푸른 것은 출, 나왔다, 어람, 남빛, 보랏빛이라고 해도 남색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나왔지만 청어람이라고, 청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내가 먼저 성령 세례받은 삶을 살고 또 내가 배운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로부터 나왔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선배 앞선 세대들은 다 그렇게 희생하고 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를 볼 때는 참 대견하다, 기쁘다 그랬잖아요. 왜? 그들이 희생해서 오늘 우리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뭐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먼저 제자 되어야 되고 우리가 먼저 성령 세례 받고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뒷부분에 제가 좀 더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마법의 문장이라는 책의 저자인 도로시 로놀테라는 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남을 헐뜯는 아이는 야단 맞으며 자란 아이다. 잘 싸우는 아이는 미움받으며 자란 아이다. 늘 불안한 아이는 두려움 속에서 자란 아이다. 신뢰가 가는 아이는 격려를 받으며 자란 아이다. 감사할 줄 아는 아이는 칭찬받으며 자란 아이다. 대체로 너그러운 아이는 나누면서 함께라는 틀 안에서 자란 아이다. 진실한 아이는 정직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다. 공통점이 있죠. 다 부모 세대에서, 앞선 세대에서 신앙의 진리와 자유와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산 자녀들이, 그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다 복되고 긍정적이고 열매 맺는 그런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내가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내가 겸손히 배워서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이렇게 아니요. 내가 살면, 내가 바뀌면, 내가 제자 되면,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복음은 증거되게 하시고 또 그 자녀들이 또 다른 세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지속 가능하도록 발전하도록 하나님이 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한 주간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